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에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를 구원하고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이 땅에 한 사람 노아를 찾아내셔서 그를 통해서 홍수 이후의 세계를 펼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드신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애굽에 보내서 70인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애굽 전체를 살리고 그 근동 지방의 모든 홍수 났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역할을 감당해요. 모세 한 사람을 애굽 강에서 불러내셔서 출애굽의 과언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윗 한 사람을 세워서 죄악 가운데 빠진 그 사사기의 그 침체에서 일어나서 왕조, 이스라엘 왕조를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여러 가운데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가 파견돼요. 니느웨 성 살리기 위해서 요나 한 사람을 파송하셔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첫 단추가 깨어져요.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주의 제자 빌립이 나타나서 그를 깨닫게 만들고 그를 세례를 주어서 아프리카로 보내서 아프리카 선교의 한 사람이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 기생 라합도 가나안 땅 여리고 땅에서 모두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헤렘이라고 해죠. 모두 죽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라합을 통하여서 라합의 가족과 형제 친척들과 라합의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이 그 집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아나지만 결국 이 라합 한 사람이 구원의 씨앗이 되는 거죠. 라합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문으로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제 읽었지만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옥과 바산왕 옥을 물리치셨다는 이거를 고백하거든요.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을 쭉 고백하면서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들리는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도 땅에서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고백을 단지 그 소문만 듣고 라합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난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라합에게 정탐꾼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에 대한 증표를 주셔요.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한 증표가 뭐냐면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죠. 아주 기가 막힌 성경의 믿음의 원리가 여기 등장해요. 유월절 날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 그 유월절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요. 그래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붉은색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하죠. 광야에서 모두가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야 할 때 모세가 지팡이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은혜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달아 올린 이 놋뱀을 보면 산다. 붉은 줄을 내리면 산다. 문지방과 문선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한 붉은 줄이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생 라합 같은 자들이에요. 구원의 소문만 들었잖아요. 그 구원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의 의심이 나와요. 하필 그때 도마가 없었나 봐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나오셨다가 사라진 것을 보고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오셨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에 그 못에 자국에 손을 넣고 손에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라고 도마가 얘기해요. 이게 유명한 그 도마의 믿음이죠. 도마의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도마에게 너 만져보고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손바닥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여 그걸 만져보고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29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예수님의 손에 난 상처에 손가락 안 놔보았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은 것과 똑같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들리는 소문만 듣고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생 라합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우리예요. 우리는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를 부러워해요.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가 능력이 없고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전당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전당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생 라합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여호수아보다 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구냐면, 들리는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더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라합이 그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다윗의 선조가 되고,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다가